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사탄이 죽진 않았습니다. 박살났지만 지금도 불신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심지어는 전도자까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는 사자같이 많은 환난을 통해 공격하고요. 정말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막 좀 안정적이고 이럴 때는 광명의 천사 같은 육신적인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는데요.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데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속이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속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탄은 이 베드로전서는 대상이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고 신자가 대상이에요.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쓴 건데,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하게 하고 믿음 놓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요. 위기가 올 때에 성령 인도보다는 인본주의 쓰다가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삼응답 있잖아요.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라? 답을 찾아야 되고 갈등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갱신해야 되고 우리에게 위기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탄은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기도를 방해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이니까 금식 기도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돌들 중에 빵처럼 생긴 돌을 주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놓치게 하는 게 광명의 천사 전략입니다. 주로 무엇을 통해 세 가지가 있어요. 저 이거를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되기 전까지 한 5,000번 들은 얘기인데 엄마한테 들은 얘기. 너 정말 목사님 될 거면 세 가지 조심하래요. 첫 번째는 돈을 조심하래요. 돈 때문에 망한 목사님 많다고. 두 번째는 뭐냐? 여자 문제 이런 걸 해서 음란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권력, 그러니까 자리,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진짜 교회도 아주 크고 성도들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받고 진짜 목사 성공자다 이랬는데 돈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쫓겨난 목사님도 봤고요. 이제 남녀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목사님도 보고 또 권력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탄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자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육신적인 것에 약한 사람에게는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해요. 몇 년 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전략에 약하냐 아니면 광명의 천사 같은 자에게 약하냐 그랬더니 100%다 광명의 천사 같은 자에게 약하냐.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이런 거에 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전도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미션을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중요한 전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은 자, 전도 제자의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의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전도 제자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은 몸과 행동의 지휘 본부거든요. 지휘 본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행동을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첫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불렀는지를 딱 붙잡아야 속으려고 그러다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 안에는 악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제자들 일꾼들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 타고 오셔서 불신자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거든요. 복음 전파를.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이 이런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줄로 한자 무너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 이제 좀 응답 많이 받고 이제 좀 축복받았으니 말씀과 기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때 많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도 있어야 되고 방어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을 속이려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전쟁하면서 지휘 대장님과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소유의 문답 제1번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몸으로 있든지 또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가리는 것인가를 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걸림돌되는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데요 아니라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택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평생 의식주 넉넉하게 사는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출애굽의 여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손해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어려움을 통해 찾아오거나 세상의 좋은 것을 통해 찾아올 때나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자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예.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랩런트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젊으면 랩런트고 늙으면 중직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는 어려도 중직자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 있고 나이는 많은데 랩런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누가 안 해주나? 이거는 랩런트의 마인드, 아직 어린. 근데 중직자 마인드는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어린 랩런트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줍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중직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은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빨리 죽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힘들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의 DNA는 안 바뀌는데 여러분 영적인 DNA는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집니다. 각인된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것이고 복음으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복음으로 체질된 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자기의 그 육신적인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이제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그 해외 신학교 강의 5개씩 하고 와가지고 오늘 피곤에 쪄들어서 설교를 살짝 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연약함을 틈타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전도제자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